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로 복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1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5절부터 봉독하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번제로 대신해서 드리고는 마치고 돌아옵니다마는 참 재밌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이 돌아갔다고 하는 단어를 단수로 썼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갔습니다마는 돌아올 때는 복수로 쓰지 아니하고 단수로 썼다.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이미 그 제단에 올라갈 때부터 그는 이삭을 바쳤다. 그런 바쳤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혼자 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내려올 때 의기양양하고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이러면 그 야복강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야복강 사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였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바꾸라. 사실은 다른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씨름하고 나올 때 울었더라. 성경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격해서 울었는지, 물론 쩔뚝뚝 아파서 울긴 했지만 위골됐는데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거기에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후퇴하셨구나. 그런 마음에서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제 이삭을 바쳤으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전적으로 누가 책임질 것?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창대케 되리라 얘기했는데 낳은 자식은 외동아들 이삭밖에 더 있습니까? 물론 다음에 더 낳았다고 하는 얘기 나오지만 이삭에게서 난 씨라 내 씨라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창대케 될 걸 믿었다. 그 말은 아브라함 눈에는 이삭이 외동 아들이지만은 그 밑에 수수히 딸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창대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손이 달린 것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으로 그는 고백했습니다. 물론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앞부분에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많아지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복은 사실은 아들 이삭만 달랑 본 것 아니고 무수히 퍼져나가는 민족을 보았고, 신약 성경으로 의미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퍼진 것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 말과도 같죠.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자식에게만 매달려서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것 아니고 우리의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활짝 열려야 되겠지요. 이런 일 이후에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얘기하죠. 재반복한다 그 말이죠. 창세기 15장에 나온 약속의 말씀 뿐만 아니라 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거듭해서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오늘
복독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금 와서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가 나오는 신명기가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두 번째 법전이란 말이지요.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쭉 했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야, 옛날에 4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마음에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우상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재반복해서 한 말씀이지요. 그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얘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출발하는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죄악 많은 세상을 나와야 된다. 출애굽해야 된다.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 수 안에 들어야 된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새기면 되는 것 아니고 거듭해서 마음에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법정 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레위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일이고 죄사함 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길이지요.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다시금 명령을 받고 또 복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오늘 결론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고민을 하면서 이 아들을 바치러 올라갔을까? 이삭이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번제로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 가슴이 철렁 그러면서 우물쭈물하다가 아이고 하나님께 준비하시지 얼떨결에 그런 말씀을 했을까? 그런 질문도 했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오르기까지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했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정말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아닐까? 그런 숱한 고민하면서 그 아침 일찍 떠났다고 하는 것도 그런 고민을 덜 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도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올라왔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 창세기 22장 사건을 여러분이 얘기하면서 키에르케고르 얘기했죠. 두려움과 떨림에 관한 떨림이란 책에서 있었던 이야기, 실존주의 철학가였던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고민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들을 바쳐야 했을까? 그런 숱한 고민, 갈등 이런 걸 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 글을 쓴 것이 그 두려움과 떨림이란 책이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풀어나갔습니다만은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그 키에르케고르가 겪었던 그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과 고통, 갈등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공감하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감동도 받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세계를 이 사람이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감동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장이 나오죠. 사랑장 어디요?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르면서 사랑장. 은사장이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옵니다만 그 사랑장 사이에 두어서 앞뒤로 나오는 장이 은사장이지요. 부활장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얘기, 그래서 아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만은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11장이죠. 11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그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얘기하고 에녹 얘기하고 노아,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쭉 얘기하면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아주 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11장 17절부터 1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면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퍼지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이삭이 죽으면 다시 다른 아들을 줘가지고는 후손을 낳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추호도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 이삭밖에는 없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들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릴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밤새 그런 고민하다가 의심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니고 그는 편안히 잠자고 아침 일찍 떠나왔다 그런 말이지요. 죽여도 누가 살릴 것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다 그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삭을 주겠다고 그렇게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상속자가 있는데요 안 줘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 아이고 이 아들은 족하지 뭐. 이 이삭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내 핏줄인데 뭐 그까짓 건 뭐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꼭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죽을 것을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족속으로 인해서 납치되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돌아오겠다고 하는,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은 대를 이을 자식인데 그렇게 납치돼도
돌아올 거다. 그것 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이 아브라함 마음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무턱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오른 것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닙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사업의 수완도 있는 사람인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준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얼마나 무수히 많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약이란 말 깨진단 말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똥갈이 난다, 잘라진다, 죽을 줄 알아라.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보여준 증거도 있었고. 내 상속자가 있는데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 아닙니까? 네, 엘리에셀이 있는데 뭐 그거로 족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얘를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니다. 한사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여러 차례 거부도 하고 사양도 했지만은 이삭을 잃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했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살리시겠지. 다른 아들이 아니고 죽여도 살리겠지.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말, 내게 행하셨던 일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맡겨도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전폭적인 신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 말이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렇게 그는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허둥지둥한 말이 아니고 그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모리아 산으로 당당히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다윗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는 골리앗 얘기하면서 우리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아이고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가. 아이고 그 큰 골리앗을 쳐부셨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런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올바른 것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성경학계에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이야기,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귀가 마르고 닳도록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다윗의 이야기가 골리앗을 쳤다고 하는 용맹스러운 이 영웅적인 서사기인가? 그런 이야기인가? 그런 질문하게 될 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가게 됩니다. 골리앗 치러 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누가 찾아와요?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울의 영광이 다 떠난 것을 알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세 아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데려오라고. 아들이 더 있느냐고. 얘도 아니고 아들이 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다윗을 데려오게 되는데 그 식구들이 보기에도 기가 찼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보기에도 기가 찼지만은 사무엘은 그에게 안수하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안수하고 이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다윗은 온갖 숱한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왕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골리앗? 아이고, 암만 골리앗
우골리앗이라 하더라도 내가 왕 되기 전까지는 죽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왕이 된다고 하는 장애인들이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뭐 다리가 한쪽이 없다든거나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뭐 왕이 된 다음에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느꼈던 것은 내가 왕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 이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다윗이 용맹스러웠다고 하는 것이 열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주셔서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나타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신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는 영적인 체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다.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간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간직합시다. 코비드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간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을 잘 정리하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곰탕집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곰탕집을 하던 집을 인수해서 하게 됐는데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국물을 내는데 암만 해도 국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갔는데 그 여자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곰탕 국물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손님 그러더래요. 아, 솔직히 얘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게 곰탕 국물이냐고. 그 얘기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고는 그때부터 다시금 허리띠를 조이건 곰탕 국물 내는데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주머니의 얘기, 이게 곰탕 국물입니까? 이 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아니겠어요? 이 사람 말이 아니더라면 정말 곰탕 국물을 제대로 냈을까요? 그는 이 말 듣고는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늘 귀는 여호와께로 향하여 들게 있게 되면 여러분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눈이 번쩍 떠질 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모리아산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앞을 향해 일치월장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